증거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백부장의 믿음처럼. 네, 오늘 본문은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지만은 지금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그냥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을 바라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내려오실 때에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간구할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지껏이요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겠다고 하신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었지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신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나와서 자기의 하인에 대해서 간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를 기이 여기시고 쫓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사실이 없노라. 그리고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못 들어갈 자들을 확실하게 단언하시면서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낫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기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이 보여야 알지요. 저는 키가 이만하니까. 얼마나 하니까? 절대 작은 키가 아니올시다.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이승철 목사님 같이 키 큰 분 옆에 가 있으면 제가 키가 작은 게 티가 나고 보일 텐데, 이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 그냥 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다 좋은 줄 알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다 같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큰 자들이 적은 자들이요?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서 염려하는 자들, 육신을 쫓아서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어떤 자들아? 적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개역 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나왔지만 공동 번역에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이렇게 딱 돌아보시면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도요. 당시에는 몰라. 당시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뭔가를 이렇게 막 하잖아요. 달려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먼 시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저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실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복된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느낀다는 거예요. 바로 육신을 쫓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와 여러분 영의 생각을 쫓는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바다 건너가 있어라,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뒤에 이제 나는 가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심히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가 밤 4경쯤 됐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려고 물 위를 걸어서 척척척, 어디를 걸어서? 와, 말도 안 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다가 바람과 놀 때문에 고생하고 막 치서 난리가 아닌데 예수님 바다 위를 탁탁탁, 제자들이 딱 보고 유령이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같아도 당연히 그 배 타고 가고 있는데 물 위를 걸어오면 유령이라고 그러겠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그러겠지. 그런데 즉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보무도당당하게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로 명해서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딱 걸어가. 그때까진 좋았는데 바람이 무섭게 부니까 쳐다보다가 무서워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탁 잡고 꺼져주시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믿음이 적은 자여 다 같이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31절 말씀 나오네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다 같이 믿음이 적은 자여. 공동번역은 약한 자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약한 자여 어찌하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 약한 자는 어떤 자가 의심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바로 믿고 순종해서 나갔을 때는 베드로가 물에 안 빠졌는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의심했을 때는 빠져버렸다. 반대로 믿음이 큰 자, 강한 자는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믿음이 큰 자요 강한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안 지경에 나갔을 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의 무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를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아무 말을 안 해.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자가 계속해서 뒤에서 외칩니다. 또 똑같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너무 거시기 시끄럽게 떠드는데 좀 예수님 좀 이렇게 웬만하면 고쳐서 보내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여자가 어떻게 또 들었어. 탁 뛰어나와가지고 탁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같은 너에게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조금만 주소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 그 내용이 이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성경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기록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육신적으로는 개와 같은 자로 낮아졌지만 영적으로는 큰 자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볼까요? 2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다 같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야,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고는 겸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와 내 딸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시고 그분 앞에 나는 한없이 육신적인 모습은 낮아져도 상관없다라는 그 겸손함이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반대로 작은 자는 어떤 자겠어요? 내가 낸데 내가 사회적으로 제가 임원인데 대우가 없어졌지. 삼성의 멋인데 LG전자에 내가 뭔데 내가 지금 사업체가 어떤데 내가 지금 내 손아귀 주머니에 지금 100억이 있어. 뭐 어떤 때 저기 보니까 내 통장 무슨 통장에 무슨 1조가 있다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뭐 뻑하면 그냥 어기고 뻑하면 조야 그냥. 무슨 뭐 조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들 다 땡땡땡이요. 조심해요. 그렇게 뻥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이 여인은 그런 모든 것을 무릅쓰고 자신을 낮췄어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믿음이 큰 자라는 축복을 받고 자기의 딸도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이제 가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떡을 안 가져왔어. 떡을 챙겨왔어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전도를 다닐 때마다 식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는 해야 되는데 식사를 제자들이 챙기지 예수님 직접 들고 다니셨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다니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떡을 안 가져온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걸 아시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아니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는데 무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고 하시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쑥덕쑥덕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찌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응?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모르느냐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6장 8절부터 한번 8절 볼까요? 8절. 8절만 볼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다 같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고 몇 광주리를 거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 1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볼게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뭐하니라?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육신적인 내용으로 깨닫지 말고 항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영적으로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반대로 적은 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큰 자라고 하겠어요?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겠어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십니까?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충성되지 않은 증인이 죽임을 당했다면은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사자는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말씀 때문에 이쪽에 왔어. 잘 신앙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저분은 굉장한 그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냥 떨어져 이렇게 날아가 버렸네. 뭐 해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흔들려야 안 흔들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흔들린 분들 많은가 보네. 여러분 흔들려야 안 흔들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단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말씀을 깨달은 자야, 그런 자라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라야 육신의 일을 쫓는 자가 아니고 영의 일을 쫓는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 같은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백부장의 한마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심히 괴로워하나이라고 간구했을 때 왜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왜 그러셨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주님, 계명을, 이런 계명을 주신 주님께서,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주님께서 백부장이 나와서 그 하인을 사랑하는 그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집에 수도가 터져버렸어, 어떡하면 좋아,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근데 별로 사랑 안 해. 별로 사랑 안 해. 근데 집에 수도가 터졌어. 그러면 전화해가서 수도꼭지 그 고치는 사람한테 전화해야지. 왜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설령 내가 고치는 거 알아도, 내가 수도 이거를 전문가요. 그래도 안 고쳐준단 말이에요. 백부장은요, 자신의 신분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중대장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하인, 재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그때 당시에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같은 겁니다. 조선시대에 하인 때려 죽여도 나라에서 벌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 시대와 같은 시대인데, 저기 중풍병을 걸려 쓸모없으면 그냥 내다 버려버리고 다시 사면 그만이요, 돈으로. 그런 권세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볼 때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다 같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어렵지만 하세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또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높은 직분의 권세, 신분의 권세가 있어요. 옷을 어떻게 입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엔 군인이니까 벌써 보면 알잖아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에 지배하여 있었을 때니까 보면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백부장이냐 아닌지를. 그런 자가 나와서 예수님과 간구할 때 그 모습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간구했어요. 그 겸손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시편 14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자기 백성을 뭐 한다고요? 겸손한 자를, 다 같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를 뭘로 아름답게 하셔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대자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앞에 의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영적인 깨달음의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안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깨달음 또한 대단해요. 그래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가나요.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이치까지도 섭리까지도 알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절대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해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나 번제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자를 기뻐하시니 이런 자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인애가 뭡니까?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진 마음으로 남을 뭐 하는 거라고요? 어질다는 게 뭐예요? 넉넉한 마음, 착한 마음, 슬기로운 마음, 덕 있는 마음, 품이 넓어. 그래서 다 들어와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좁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실이 없다. 더군다나 이 백부장을 향하여 기이히 여겼어요. 모든 이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이히 여겼지만은 오직 한 사람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도리어 기이히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우리가 예수님 보실 때 기이히 여기는 이만한 믿음, 아니 백부장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셔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말씀 때문에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왔어요. 뭐 때문에 왔다고요? 희한한 분들이야. 말씀 때문에 왔어.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듣고 보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다른 거 안 봐. 육신의 모습 찐따든 반다든 반쪽이든 얼마나 육신의 모습 보면요, 헉! 안 본 돈 삽니다 이러지. 오직 말씀 때문에 온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만한 믿음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부족하다.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부족한 것이 뭔가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뭐겠어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 어렵거든. 진짜 어려운 게 이거야. 그러니 주님께서 주님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을 쫓는 자요, 의심하지 않는 자요, 겸손한 자요, 남을 사랑하는 자요, 영적인 깨달음이 충만한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로서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훌륭한 믿음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 본사실이 없도다. 오호라, 정말로 대단한 믿음들이도 아는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